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저희가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두 구절 말씀 저희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월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저의 입술을 열어 경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받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회를 섬기실 수가 없어서 저에게 이제 위임하여서 제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5월 초에 제가 이 디모데전서 4장까지를 묵상하였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그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부족한 전도사가 나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일회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으로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할 덕목을 가리키지만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로 속하게 되면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각역의 은사와 직분자로 세움을 받아 교회 리더로서 헌신하고 섬기게 됩니다. 저희 요즘에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게 되고 교회를 한 번도 출석한 적이 없는 그러한 가족들이 올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기존의 교회 공동체가 새 가족이 얼마나 교회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공동체 안에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교회에 그들은 첫 발을 딛고 첫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 가닥 알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 실제적으로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이고, 또 걸림돌 또한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왔다가 발걸음을 돌리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데 몇십 년이 걸릴지, 다시는 그 길이 안 열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뒷짐지고 있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그것들로 하여금 일을 하시게 하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여야 될 그럴 직분을 받고 그런 사명을 받은 자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이 교회를 잘 유지하도록 성도들에게 주신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의 교리, 공적 예배 등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지침으로 소술되었다면,
4장부터는 목회 현장을 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즉 대인관계에 관한 목회자들을 비롯한 교회 일꾼들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잘 이루도록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성도가 목사나 리더로 세운 그 자들과 관계를 어떻게 바로 맺어야 할 것을 전제로 4장 11절을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찾은 것을 축약하여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받은 은사와 장로들의 안수로 받은 예언을 주기 여기되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하는 것은 목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리더들,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주셨다 하고 그것을 계속하도록 하면서 이것을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내 자신과 그리고 이것을 듣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분명한 것은 그의 행함과 그러한 덕목들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완성해 가는 데는 분명한 이런 행함들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이가 더 많으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크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으니 분명하게 먼저 섬기는 자가,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리더인 거 맞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녀도 그러한 범주에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어도 보고 듣고 잘 배워서 새 가족이지만 섬기는 일에 헌신되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수로만 자랑할 것이 분명히 아닌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래서 먼저 온 자를 부끄럽게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온 자로 하여금 일을 하심으로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경각심을 갖고 긴장하게 하여서 다시금 내가 예전의 첫사랑을 회복해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심은 신명막측하죠. 교회 안에서 여러 계층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모이면 그거 교회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계층이라고 표현을 하였지만 우리가 얘기하면 별의 별 사람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직을 받은 직분자로 서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5장 1절은 노인들을 공경함에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에게 하듯. 요즘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떠한 관계가 공경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해해져 있는 모습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연령대들이 참 지긋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어릴 때 생각하시고 우리가 어릴 때 부모한테 어떻게 배웠는지 생각하셔서 이 말씀을 받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어릴 땐 분명히 아버지가 숟가락 들기 전에 먼저 들면 안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고
나이 30 넘은 아들 가리키면 아마 관계 깨지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릴 때 힘들게 배웠지만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 또 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 특히 목사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노인에게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합니다. 아버지에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가볍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당연히 귀하게 섬기셔야 되는 것이지요. 대함에 깍듯한 예의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나 드리더라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꾸짖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꾸짖는다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과격한 말로 주먹으로 치다, 실제적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지만 언어로 폭력하는 것을 뜻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는 말은 설사 에베소 교회에 늙은 성도들이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젊은 목사인 디모데에게 분명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에 이러한 말이 있죠. 팩트 폭력.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이게 팩트 폭력 아닙니까? 그러한 말로 공격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르신에게 바른 말, 옳은 말 하기 좋죠. 왜냐하면 인지가 떨어지고 잘못하는 경우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라서는 안 되고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권하라, 이렇게 말씀이 옆으로 잠시 불러서 이렇게 따로 말씀을 드린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어르신 잠시만요, 이렇게 다소곳한 자세로 말씀을 드려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하는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 질서가 그런 리더로 하여금 그걸 바로 잡는 그러한 모습을 리더들은 해야 될 때가 있고, 목사들은 또 이 강단에서 책망의 말씀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손하게,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갖춰서 옆으로 이렇게 하듯이 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권하라는 이 현재 명령법 동사가 옆으로 따로 부르라 이렇게 주석에 나오는 말씀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어르신 옆에 가서 잘 들리라고 귓가에다 대고 어르신 잠시만요. 이러한 것을 헬라어가 표현을 하고 있고, 고대 근동지방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우리 동양, 우리 특히 이 예의 지국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훈계하고 호소하기 위한 것이고, 나이가 정말 많이 드실수록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을 정말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모에게 공손함과 겸용으로 섬겨야 되는 거,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이 최고령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정말 잘 해야 될 덕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어서 어머니에게 하듯 하세요 2절에도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늙은 여자에게 처신해야 될 자세는 어머니에게 하듯, 지금 아버지에게 말씀드린 것과 다를 것이 없는데 비록 어머니에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자식 사랑을 보이듯 우리에게 한 것을 역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다시 1절로 돌아가면 1절에 보면 젊은이에게 하라는 것을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형제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이 누구 이리 좀 와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온 형제들에게
형제님 또 내지는 그들을 부를 때 존칭을 쓰란 얘기입니다. 제가 나이 30이 돼서 집사직분을 받았어요. 일찍 받았지요. 근데 저보다 20년 그 이상 되시는 장로님들이 저에게 존댓말을 쓰는데 제가 받기가 좀 민망했습니다. 말끝마다 최 집사님 그러는데 이제 좀 사귀다 보면 어른이시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가 직장생활 하던 때 제 상사에게 하듯이 아유 장로님 그만 말 좀 편하게 놓고 하시면 제가 일하는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최 집사님 그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생에 걸쳐서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름 부르지 않고 그리고 꼭 성도님, 집사님 이렇게 하고 저희 교회 안에서 제 딸 같은 전도사지만 제가 한 번도 이 전도사 이렇게 한 번 부른 적 없습니다. 선 전도사님, 이 전도사님 꼭 님자를 부르면서 존대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존중하여서 그렇게 교회 일을 하도록 배운 것을 저는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나이 30 간 넘은 젊은 자에게 집사님 이렇게 호칭을 해서 부르는 것을 제가 다니는 은행 직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젊은이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면은 저희는 뭐 존중뿐만 아니라 두 팔배로 격렬하게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없는데 분명한 것은 형제에게 부를 때 연소함으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2절의 말씀을 보면 젊은 여자에게 할 때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보셔도 되는데 이 특별히 자매에게 할 때 이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되면은 1장 2절은 제가 후반부를 잠깐 읽겠습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깨끗함으로 성적인 성결함도 포함하여서 이야기하는 것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 깨끗함의 단어를 쓰는 것이 정결함도 있지만은 그만큼 순전하게 다가가서 말을 전하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권면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저희가 보게 되면 네 가지가 분명히 무엇입니까? 귀결되는 짐이 다 가족에 관한 언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지요. 교회 안에서 저희는 다 지금 서로를 돌아보아 이름을 잘 모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만 올라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회 가운데 끝나고 가시고 교제를 하실 수가 없는 형편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름도 모르니 가족이란 말을 쓰기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교회 공동체 특히 저희 일회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이 이제 가라앉으면서부터 예배가 끝나면 바로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도전과 내가 무엇을 하나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으면 그것을 은혜 가운데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헤어집니다. 이 시간이 너무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이는 시간 가운데 여러 은혜의 말씀과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도전들이 나오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제 그러한들 가운데 이렇게 행하였더니 이런 게 좋았다 하는 간증도 자꾸 나올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족 같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대형화되어지고 예배가 서로 1부, 2부, 3부 달라지게 되면 몇 달이 지나도록 서로 만나기조차 어려운 그래서 요즘엔 교회를 나오나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저희 교회는 그러한 경우들이 좀 적습니다. 교회가 적다 보니까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한다고 하면 1부 예배 시간과 2부 예배 시간 사이에 전도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2부 예배 끝나고 한다고 하면 1부 예배 끝나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집에 갔다가 와야 된다고 했을 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혜를 내가지고 그 언제부턴가 모임을 폐하고 인원을 제한할 때 준 아이디어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모여져요.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요즘에 일부 예배만 드려서 얼굴을 보기 힘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죠. 우리가 서로 보지 않으면 보고 싶은 가족이잖아요. 요즘도 우리 한가위 대명절에는 아무리 멀어도 그것을 멀다 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설 명절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가족들이 나누고 하는 시간 우리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가 가족이래요. 아무도 아멘 하시는 분이 없죠. 제 얘기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가족 같다고 지금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할 때 아버지한테 하듯 하고, 어르신 어머니 같으신 분한테 할 때 실제 어머니 같이 하고, 형제에게 하고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이 다 뭡니까? 부모, 형제잖아요. 가족 같게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가족이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무도 아멘 안 하면 전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서 제가 민망해지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가족 맞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옆구리 찔러가지고 아멘 받아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잠시만요.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가장 보편적인 관계가 형제 자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너무 좋죠. 근데 이것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쓰는 이야기이긴 한데 성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자녀가 되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었대요. 제 아버지가 여기 오늘 이름도 모르는 저 뒤에 계시는 권사님이신가요? 같은 아버지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제 하늘 아버지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아버지시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잖아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성도들 간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게 너무 저희에게는 하던 말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도 간에 서로 대할 때 그렇지 못합니다. 서로 떨어져 있다 보면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몇 달 만에 만나면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서 머쓱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전에는 막 말도 좀 편하게 하다가 어쩌다가 한 1, 2년 만에 보면 갑자기 말 놓기도 좀 불편하고 그런 거잖아요. 동창들도 그런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간에는 무엇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지냐, 무너지냐, 벽이 없어지냐 하면 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됩니다. 교회는 같이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 관계가 쌓여져 갑니다.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몇 년을 보내면 같이 옆에 있는 성도 이름 한 글을 못하고 모르고, 왜냐하면 설교 말씀 중에는 누구다 이야기하는 거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교제와 섬김 가운데 그런 관계 되어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이 가족됨이 무색해집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한 아버지의 한 형제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였지만 이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형제를 부르는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말씀은 또 저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또 주님은 자진해서 우리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2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였을진데 하늘 보좌 버리고 그 높고 높으신 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뭐라고 삼아주셨다고요? 친구 삼아주시고, 한 형제 삼아주시고, 말씀으로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몸소 행하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높고 내가 나이가 많고 아니 같이 하기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시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내려놓으시고 이 교회 안에 오시면 새롭게 새 마음으로 왜? 새 아버지 주셨으니까 새 형제 삼아주신 우리 교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부르기를 그렇게 마음 잡수시기를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다가가셔야 돼요. 아니 수십 년 만에 만난 형제 자매를 어떻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응 왔어?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일어나지죠. 손 나가죠. 아니 끌어안을 수도 있죠. 그러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한 겁니다. 새 가족이 왔어요. 그런데 왔나 보다? 내가 전도하지 않았다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아, 저분도 우리 아버지께서 낳아주신 그 자녀야? 이제 믿음 생겨서 처음 교회 왔어? 어찌 반갑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손 내밀어서 잘 왔어? 왜 이제 왔어? 이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반갑지 않으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는다고 말은 할지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행함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새 가족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을 보아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드러내라고 아까 우리가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원함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하고 나눌 때 부모 형제같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나는 막상 그렇게 했나 전하는 저도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주셔서 부끄럽지만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받아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한 가족이고 그래서 어른을 공경하고 그리고 그 대하기를 부모 대하듯 하고 젊은이들의 앞길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섬기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성도된 자, 교회 공동체로 먼저 섬긴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한테 이렇게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한 가족 삼아 주셔서 우리가 서로의 안위를 물으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이 험진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교회 공동체, 기도 공동체, 찬양 공동체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귀한 교회를 저희가 섬김에 감사함으로 늘 섬기게 하옵소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옵시고 더 위하게 하기를 우리 친가족, 내 형제 자매 섬기듯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그 마음 없으면
아버지, 제가 그걸 받은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용기,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저희가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